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샬롬 한 번 더 하시고요.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옆에 분과 하셔야 돼요. 저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분 꼭 보세요. 예. 여러분, 이번 청소년부와 함께 이제 수련회와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뭐 이렇게 셔터가 쳐져 있나 하셨을 텐데, 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죠?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서. 부제가 뭐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부른 호칭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백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서 끝나지 않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질문 드려봅니다.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나 하고 있습니다. 손 들 뻔했는데 긁으셨어.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누구와 하는 걸까요?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과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싸우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누구와 하는지를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그 대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앞에 혈과 육을 상대한다, 이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간색 글씨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너희는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옆 사람 다시 보실까요? 아까 흘겨봐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손을 함께 좀 붙잡아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상대하려면, 사탄을 상대하려면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을 상대로 잘 싸워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사탄이 만약에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도시를 완전히 사탄이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으로 완전히 물들이면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 질문을 누가 하셨냐면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찬양인도한 정민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응? 멸망. 오, 시연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지.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우리 은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싸움? 또 재현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일, 그렇죠?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에는 범죄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 이런 것들로 우리 정민이가 말한 대로 멸망만이 가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계에서 분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와 도시가 많습니다. 싸움과 범죄와 온갖 전쟁과 멸망의 일들이 여러 도시와 나라들에 늘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와 도시들도 존재합니다.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방력이나 행정 치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들은 비교적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도 분명 휴전 중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교적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있어서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우리 경기권의 도시들만 보셔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요,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의 도시들,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나라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도시들은 세계 어느 도시들과 견주어도 평균 이상의 세련된 도시들입니다. 우리 강남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죠. 아주 세계에서 세련된 도시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이 인도의 한 인플루언서 여성이, 몬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플루언서 여성이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봤대요. 근데 이걸 탔다가 감탄을 하면서 이러한 영상과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2050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세상 같다는 겁니다. 이 버스를 타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최근에 고속버스를 탔는데 화려함에 감탄했다. 이 버스는 익숙한 일반 버스와 완전히 다르다. 널찍한 리클라이너 좌석,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화면, 심지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커튼까지 칠 수 있다. 여정 전체가 자동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라기보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버스를 타본 것 중에서 가장 편안했고 가장 평화로운 경험이었다. 버스표는 한 사람당 32,000원 정도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편안함과 경험을 고려하면 가격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찬사를 보내죠. 저 프리미엄 고속버스 한번 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찬사를 막 늘어놓습니다. 이 여성이요, 그냥 일반 여행가가 아닙니다. 팔로워만 127만입니다.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닌 이 여성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치 2050년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참 앞서 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32,000원의 가격의 고속버스를 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느낌, 어느 나라가 이걸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감탄과 찬사를 보내는 것만 봐도 이미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도시들은요, 굉장히 세련됐고 세계에서도 많이 앞서 있고 고급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고급지고 세련되고 잘 살고 부유한 나라와 도시들, 이 도시와 나라들에는 어떤 전략을 펼치면서 침투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과연 폭력이 통할까? 이런 나라들에서 과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사탄이 점령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본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러한 도시와 나라들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더 고급진 것을 찾도록 만들 것이다. 더 세련되어지는 걸 하게 만들 것이다. 더 부유한 걸 찾도록 만들 것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것이다. 왜 사탄이 이런 전략을 펼칠까요? 이 전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이 전략을 써서 그 도시는 더 세련된 거, 더 고급진 거, 더 잘 사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원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점차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내어가는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되는 만큼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도 공격을 받게 될 거다. 어떤 공격이냐? 교회 건물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인프라가 점점점 세련된 것만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세련된 교회를 찾고 거기로 몰려들어서 세련된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할 거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사탄이 왜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가게 만들어요? 그건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물러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세련된 건물과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교회, 사람들로 막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드느냐? 그 교회의 설교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복만 얘기하게, 기복적인 것만 이야기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랑만 하게, 그 설교 어디에도, 그 교회의 가치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전략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몰려가서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만 듣고 귀만 호강하다가 아유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서 또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반하우스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세련된 교회는 더 세련돼지고 더 대형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련되지 않은 교회는 낙후가 되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련되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냐,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거기로 골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게.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사탄의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내어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지금 민감하게 깨어있지가 않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뺏겨도 아무런 감각에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로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번영만 쫓게 만들고 나의 잘됨, 나의 자아실현, 나의 자랑, 나의 자아추구, 자기 바벨탑만 쌓는데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그게 우상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주여라고 부르짖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번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잘 되게 하십시오. 이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믿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면서 나의 잘됨만 요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마치 이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복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잘됨, 나의 자아추구, 나 이만큼 사역을 잘해, 나 이만큼 잘 섬겨, 나 이만큼 봉사 잘해,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신앙인지 오늘 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 신앙 살아있다라고 뻐기면서
내가 막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했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는, 어디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고가 빠진 찐빵인 모습,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고 구원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스스로 살았다, 내 신앙 살아있어 하는데 너의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교회,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지 마. 내가 보기에 너는 바로 선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바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 복을 추구하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는데 그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사대교회, 넌 죽은 교회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차가 어디로 향할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열차에 타면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설교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할 뿐이죠.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섬찟하고 매서운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염려가 됐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기도원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많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지친 것도 지친 거지만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 어떤 말씀을, 어떤 주제를 전해야 할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잠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께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제 자신 목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아멘 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미지와 같이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우리가 반드시 적용할 만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제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권면과 신앙적 당부가 이 편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번 수련의 주제 본문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딱했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사를 왜 건네고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은혜가 없는 상황,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 샬롬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과 같은 인사를 건넨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디모데를 굉장히 바울은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가장 제자들 중에서도 아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죠.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젊은 청년 목회자였는데 이 디모데를 너무나 신뢰해서 에베소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교회에 목양을 맡기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 교사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헬라 철학을 들고 와서 이게 진리라고 진리 시장처럼 헬라 철학을 팔아 넘기고 있었고, 우상 문화를 들여왔고 신화 이야기를 진리인 듯 떠들어대고, 그런 여기저기서 이상한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이단, 헬라 철학, 우상 문화,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금욕주의자, 영주의자, 이 사람들이 다 토론을 하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베소 교회에 없고 다 떠들어대기를 허탄한 신화, 말도 안 되는 철학, 이런 것들을 자꾸만 교회 내에서 만들어내고 잡담들만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디모데는 그 교회를 목양해야 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지러우면 외부적으로는 좀 공격이 없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땠냐면 온갖 가짜 뉴스들이 예수쟁이들이라는 그 모함과 함께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던 거야,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고 하질 않나, 이런 카더라 통신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믿는 사람들의 성만찬을 이 사람들이 왜곡하는데, 저 사람들 식인종들이야,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교회는 그런 곳이야, 저 잔인한 인간들은 상종도 해서는 안 돼, 오히려 다 멸해버려야 돼,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으로 이건 도저히 목회자가 목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바로잡아야 하고 이것들을 다 치리하면서 하나님께로 이 성도들을 양으로 인도해야 하는 청년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노련한 연륜이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청년 목회자가 여기 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편지의 맨 앞에 이런 인사를 건넨 겁니다. 복잡하지, 힘들지, 견디기 너무나 힘들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3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교회에서 막 떠들어대고 헬라의 철학들을 진리라고 떠들어대고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떠들어대고 율법주의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아, 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짜 복음을 말하고, 신비주의,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던 거야 라는 영지주의와 연결되죠. 영으로 오신 거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진리들을 전파했습니다. 또 금욕주의, 너 금욕적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금욕적으로 열심을 해야, 금욕주의를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저 노란색 글씨,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그 모든 사상들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다,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짜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머리통을 깨부셨거든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의 공통점이 뭐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못 살 때는 폭력, 범죄, 전쟁 이런 것들로 삶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만들었던 전략을 썼다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죠? 지금은 어떤 전략을 쓴다고요? 더 잘 살게, 더 세련되게, 더 고급진 것 찾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원죄의 본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원죄의 본성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내 죄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잖아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니까. 사탄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사탄은 그걸 오늘도 우리 안에서 빼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신학도 아닌 이상한 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삭제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예 들어가질 못하게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아도취.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득세하길 원해요.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리야, 헬라 철학이 진리야, 내 말을 믿어, 그리고 나한테 돈을 가져와, 내가 진리를 전해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 자기 밥줄 끊어지지 않으려고 경건한 척 다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척 하면서 이거 사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정말 아비규환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에베소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도 안타깝지만 디모데도 더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발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사탄의 전략이 먹혀들질 않고, 아무리 찔러도 나 예수님 이름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살 거야,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외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로 5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리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장난, 토론, 돈을 얻으려고 자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소문 아닌 소문을 만들어서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리키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 아우 저거 내가 보니까 행동이 영 아니야, 저 가짜야, 짜가야, 그러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계속 보이다는 거죠. 가짜 소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독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 5절에 보면 그 마음은 어떠냐? 진리를 잃어버려서 썩어 부패하여지고 심지어는 경건을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다툰다. 이게 뭐냐면 알력 싸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저 집단을 망가뜨리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된 알력 싸움이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맞아, 내가 맞다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지식들을 서로 자랑질하면서 서로 누가 높은지 바벨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알력 다툼이 일어났다.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근접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척들 간에, 우리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안에 이런 혼잡한 일들이, 이런 싸움의 일들이, 이런 알력 싸움들이, 이런 비방과 악독함이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30대 청년들, 장년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나가려고 짓밟으려는 마음, 쟤보다 내가 더 승진해야 돼, 이런 마음들로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든 행동이든 서로 싸우고 다투기를 너무 좋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혐담을 일삼고 모함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근거도 없는 카더라 뉴스를 막 양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확대해내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일들, 죄송하지만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주인이, 내 머리가 예수님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악독한 일들을 좋아합니까? 왜 비방을 일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카더라 뉴스를 왜 뱉어냅니까?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더 돋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의로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의, 자기 신앙, 이거 드러내려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마음 안엔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즐겨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지금 그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6장 1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내 안에 사탄이 전략을 써서 예수님을 빼갔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공허해집니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탄이 또 하나의 전략을 쓰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돈을, 물질을 내 머리 꼭대기 위에다 딱 올려놓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돈과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선한 축복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 보낼 수 있고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요, 돈과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나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도구를 주인 삼아 버리면요, 신용카드라는 도구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탁 올려놓으면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용카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칙 긁고 이 빚더미에 앉으니까 다른 카드로 돌려맞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용카드의 노예가 된 거지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들을 악하게 쓰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도구를 갖다가 여기다 머리 꼭대기에 세워놓고 얘가 하라는 대로 살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돈과 물질, 아무 생명도 없는 도구를 만몬의 우상으로 삼고 그게 내 하나님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 삶이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죠. 돈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돈밖에 몰라서 불안과 근심만 쌓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돈만 쫓는 사람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만 쫓다 보면요, 아군이 늘어나고 친구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적이 더 늘어나요. 적이 더 많아져서 나를 찌르게 되죠. 이게 바로 다 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삼아버린 우리의 모든 이 주객전도 현상, 이 일만하게 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물질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도구를 도구답게 쓰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죄악의 현상들 속에 둘러싸인 청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땅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아직도 젊고 어린 네가 얼마나 모질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소속은 하나님께잖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 그러니 그 너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의 현상들에 물들지 말고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셔터를 잠그고, 우리 현수막 디자인이 왜 셔터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셔터를 잠그라는 겁니다. 죄악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것들을 피하고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지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관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라. 영생을 살아내고 취해라. 너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세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세울 때 많은 증인들이 너희 앞에서 네가 그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니?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이 말들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당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사탄에게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망가지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제발 사탄의 전략에 노란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너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이걸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게 있다면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하시는지 노라고 하시는지만 잘 알면 내가 죄악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는지 노라고 하시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규현아, 손든 것 같잖아. 깜짝 놀랐네. 정말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래 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가지마, 이거 분명하게 듣고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몰라서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요, 죄는 언제나 나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해 뭐 어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뱀이 하와를 꿰낼 때를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노하셨어? 하지 말라 그러셨어? 무슨 말이야? 이거 먹어. 예스, 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욕망에 대하여 안 돼, 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순간 넌 정령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yes or no를 명확하게 안 주십니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yes 하시는지, 언제 no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일은 yes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죄악의 욕망이 발동해서 뭘 하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막 즐거워하니까 그거 브레이크를 딱 거신 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죄를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악용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스 올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일에는 예스, 죄악의 행동에는 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이게 예스야 노야, 아이 그냥 해, 그러다 또 죄악의 곁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악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예스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긴가민가 이러다 또 지는 거죠. 11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노라고 말하잖아요. 앞에 그 모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죄악의 현상들, 이것들을 노! 따라가지 마, 막아, 피해. 그리고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뭘 예스라고요? 거룩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예스라고 하시나 언제 노라고 하시나. 우리는 이 분별을 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예스에만 놀아나는 거죠. 해, 뭐 어때? 널 위한 거야. 너의 자아를 위한 거야. 너의 건강을 위한 거야. 네가 잘 되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예수님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월요일부터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지켜내십시오. 내게 주신 복음은 헐값이 아닙니다. 싼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사탄에게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예스와 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셔야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직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성령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자꾸 빼내려는 사탄의 전략과 매일매일 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직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이 일에 고백하는 증인이요 동역자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의라고 말합니다. 의를 지켜라, 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따르지 말고 의를 따르십시오. 이게 뭐냐? 주님의 선하신 뜻,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말씀 묵상에서 아멘 했으면 아멘에 부합하는 삶, 아멘대로 가는 삶을 살아야 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셨다면 삶의 고백도 아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큐티에서 아멘 했다면 큐티에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고백으로 아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를 따르는 삶이죠. 두 번째, 경건을 따르라. 불경건한 자들의 스스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바벨탑을 자꾸 쌓습니다. 자아도취에 눈이 뻘었고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뿜뿜하면서 그거에만 혈안이 됐어요. 그게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불경건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을 따르라. 이게 뭐냐? 너 오직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만 버릇처럼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너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셔. 그걸 제발 인식하면서 살아라. 그게 경건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그 경건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돈과 물질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 돈과 물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는 오직 모든 일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너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시고 샬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을 때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번째, 지금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만 더 사랑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고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는 오늘 나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할 거야. 그들을 향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요즘 우리 MZ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인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한숨 쉬면서 불평만 막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만 막 내뱉고 그런 인내 없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거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게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것을 겪는 이유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안 맞으니까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째, 온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갈 때 제가 예전에 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거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사람들한테 침 뱉는 모질 그 순환까지 당하시면서 자기 십자가에 달린 눈앞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시희낙낙거리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이것까지도 참으시며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온유죠. 그리스도인은 그 온유를 따라가야 한다. 7번째,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르고 지켜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말씀,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더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분야, 어떤 분야로 진로를 주셨을 거예요. 아직 못 정한 분은 하나님 안에서 찾길 바라고요. 이 진로를 나한테 왜 열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진로를 열어주셨을까? 왜 이 길을 가게 하실까? 여러분,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진로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진로에 가서 나를 뿜뿜하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길로 가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 진로를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 진로를 열어주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아도취에 빠지라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진로는요, 여러분의 그 진로와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그 영역들을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와 진로가 여기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회 안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그 나라 안에서 이 정치서부터 이 모든 분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진로를 왜 열어주시고 그 진로를 왜 가느냐? 거기에 가서 거룩한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갔다.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저 분야 가운데 살아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가서 꽂으라는 겁니다. 저 분야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그 진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곳곳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